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렇게 끼인데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온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한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온 가족들하고 그 샬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다른 부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도 또 우리가 설 연휴 가운데에 또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사역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서신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그 배경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11절,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만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살을 붙이면서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사실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미 오고 간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 지금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가정도 있고, 또 많이 모이는 가정, 그리고 또 조촐하게 이렇게 또 적게 모이는 가정이 있는데, 어쨌든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사람과 부딪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 가정의 공동체는 또 가족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좋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이 설 연휴 때에 또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조금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이 헬라어로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요 거류민이라는 단어는요 파레미데모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파로니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요 의미가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단어는 다른데 뜻이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요 똑같은 의미에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이방인, 외국인, 체류자, 그리고 나그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인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그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어디에서 시작된 단어냐면 나간이라는 것이에요.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딜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우리는 다 집을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나와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집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나간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가 없이 무작정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나그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하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이곳저곳 방탕하며 발길 닿는 곳, 요즘 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은 신제, 발길 닿는 곳, 마음 닿는 곳에 그냥 하염없이 걸어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나그네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나그네냐 하면 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 나그네예요. 이 목적이 있는 나그네는요 돌아갈 고향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갈 고향을 남겨둔 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집을 나갔냐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놔두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예요. 돌아갈 곳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집을 나오긴 나왔지만 이미 돌아갈 그 집을 마음에 담아놓고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집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나온 나그네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나그네가 되냐 하면 방탕자의 나그네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느 나그네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의 나그네예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번째의 인생에 속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방탕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문 1답에 보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집을 나왔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비된 그 집을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려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버리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안 물어봐도 뻔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잘 유심히 있게 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속력을 성령으로 소멸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면 자꾸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사용해서요,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 목적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내 목적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왜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요, 결국은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에 정욕을 심어줘서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된 삶을 살기는 살아가는데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몰락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육체의 정욕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요술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시기고 분내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도구는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딱 가지고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그 목적만 붙들고 막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흐트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요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내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매일매일 내리며 제어하며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요, 사단이 도구를 가지고 와도요 그거를 무찌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말씀 앞에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말씀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또 말씀을 또 해놨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가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행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행동이요 성령의 행동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증명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행하면서 맺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들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요, 나그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오늘 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행실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가시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들에게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라는요, 나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 영국에 가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영국에 있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은요, 왕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도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하였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증오를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질투를 해요.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증오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사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리고 그 선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똑같이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나그네된 인생 참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낮춰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질이 이까지 올라오지만 어떻게 해요? 꾹 참고,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모이면은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가족들 간에 뭐 동생이요, 형이 담배를 못 끊는다고 담배 하나 못 끊느냐 그랬다고 막 칼부림이 났는 것 같아요. 예.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추석 명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가운데에서도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요, 참 화병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화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예,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작은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작은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을 주세요.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방탕자의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미 돌아갈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